과거 재홍 씨에게 재능이 안 되는 아들이 있었다. 의리를 버리고 도적을 숨기며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천하는 이를 혼돈이라 불렀다. 소호 씨에게도 재능이 안 되는 아들이 있었다. 믿음을 훼손하고 충직함을 미워하며 나쁜 말을 잘 꾸며댔다. 천하는 이를 군기라 불렀다. 전옥 씨에게도 이런 아들이 있었다. 가르침으로 안 되었고 말을 듣지 않았다. 천하는 이자를 도울이라 불렀다. 진훈 씨에게도 이런 아들이 있었다. 음식과 재물을 탐하는 자였다. 천하는 이를 도철이라 불렀다. 순이 내 흉악한 존재를 저 멀리 사해의 땅으로 내쫓음으로써 이 괴물 같은 자들을 막았다. 중국의 하왕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신화 속 군주들 사망오제, 은나라 이전 문자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선사시대에 속하는 이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왕검 시절로 비유할 수 있는 전설 속 인물들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의 자손 중 일부는 사흉이라는 악귀로 강등당하고 주나라 서쪽으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주나라의 서쪽에는 견용이라는 북방민족이 살고 있었기에 그곳에 사흉을 보내 각종 요괴와 오랑캐들을 견제하려 했죠. 이들 사흉수는 흔히 4마리 짐승이라는 이유로 사신수와 비견되고는 합니다. 용들의 수장이자 비와 구름, 천둥번개를 다스리는 동방의 수호자 청룡, 남방을 수호하며 불을 관장하는 장생불사의 주작, 영물들의 정점에 선 신수이자 마물을 물리치는 태초의 호랑이, 서방의 백호, 강력한 음기로 귀신을 부리고 미래를 예지하는 힘으로 북방을 지키는 현무. 하지만 동서남북 4방위를 수호하는 사신수와 달리 사흉수는 서쪽 방위에만 치중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라 사신수에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이라고 묘사되기도 하나 사흉수들에게는 각기 대응하는 원수와 상징이 별도로 없는데요. 사흉수는 모두 주나라를 기준으로 서북쪽에 살았으며 4마리 모두가 오로지 악함과 죽음만을 의미하였죠. 신의 아들이 타락하여 만들어진 4마리 악의 짐승들, 사흉수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 곤륜선의 서쪽에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은 개와 같고 긴 털에 다리가 넷이다. 곰 같기도 한데 발톱은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걸어도 나아가질 못하며 2 귀가 있으나 듣질 못한다. 누군가 덕행이 있다고 하면 가서 들이받고 못됐다고 하면 졸졸 따라다녔다.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름을 혼돈이라고 한다. 혼돈은 사망오제 재홍씨의 자손입니다. 천지개벽시대 곤륜산 서부에 살았다는 혼돈은 인육을 좋아하는 몸집이 큰 개 혹은 늑대 형태를 한 야수라고 전해지는데요. 2 눈이 있으나 사물을 볼 수 없었고 2 귀가 있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끝없는 식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혼돈은 오장이 없고 오로지 직선의 장만 존재하여 혼돈에게 먹힌 존재는 즉시 배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돈의 장을 거치고 나온 존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한 형상으로 변모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사람은 한동안 끔찍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전해지죠. 혼돈은 악하고 불길한 존재인 만큼 그 성격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덕망 있고 착한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여 헐뜯거나 공격해서 잡아먹는 잔인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반대로 흉악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들러부터 잘 따르며 친숙하게 구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죠. 이런 성격 탓에 혼돈은 무복, 무목, 무의, 무심의 3으로 불렸습니다. 무복, 배가 없다. 인간적인 면모가 없다. 무목, 눈이 없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무의, 귀가 없다. 올바른 소리에 귀를 닫는다. 무심, 마음이 없다. 좋은 사람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에게 다정하다. 몇몇 기록에서 혼돈을 눈, 코, 입이 없는 제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존재로 여겨집니다. 제강은 산해경, 서산경, 천산 부분에 등장하는 신으로 모든 것이 뒤섞인 태초의 존재인데요. 혼돈은 이러한 제강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궁기. 모습은 소와 같고 고슴도치처럼 털이 나 있으며 규산이라는 산에 살며 개의 울음소리로 짖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날개가 달린 호랑이로 사람을 머리부터 잡아먹는다. 사람이 다투고 있으면 올바른 말을 하는 쪽을 잡아먹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코를 먹고 악인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다 그 사람에게 준다. 궁기는 사망오제 소호씨의 자손으로 주나라 변경의 서북쪽 외곽 지역인 규산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날개 달린 호랑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나는 궁기는 선한 행실을 시기 질투해 분노하고 악을 장려하는 요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인과 악인이 다투고 있으면 재미삼아 선인을 먹어치우고 악인에게는 짐승을 잡아 상을 하사한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덕이 없는 지도자를 부추겨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이거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유도하는 등 굉장히 사악한 존재로 표현되고는 합니다. 군기는 타고난 강력함으로 인해 사악한 힘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으며 사상서인 회남자에는 군기를 두고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폭풍의 신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돌개바람을 일으키는 요괴 카마이타치를 군기와 동일시하여 표기하기도 했죠. 도올, 변경의 서쪽 외곽에 사는 짐승으로 꼬리가 길며 전신에 긴 털이 나 있는데 호랑이 같은 신체를 지녔으며 그보다 몸집이 크다. 머리는 사람의 머리와 닮았고 멧돼지같이 큰 입에는 길다란 송곳니가 자라있다. 도올은 사망오제 전욱씨의 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평화를 어지럽히며 폭력을 일삼던 도올은 주나라 변경 서쪽 황야에 유배되는데요. 5m에 달하는 긴 꼬리, 수북하고 거친 털로 뒤덮인 호랑이 같은 몸에 사람의 머리, 멧돼지와 같은 긴 송곳니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도올은 성정이 거만하고 오만한 데다 매우 흉폭해서 그가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죽과 근육은 어떤 무기에도 상처 입지 않을 만큼 튼튼했다고 하는데요. 호전적인 성격과는 별개로 지능도 높아서 덫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강탈하는 짓을 즐겼다고 하죠. 고대 현인들은 도올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라고 말했으며 그 말을 잘못 이해한 여러 맹수자비들이 도올을 잡기 위해 나섰으나 오히려 도올에게 속아 전 재산을 바치고 거지가 되었다. 도올이 어리석다 한 것은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만하고 완고한 성격과 흉폭한 면 때문이다. 이렇듯 도올은 영악한 머리로 항상 악한 짓을 일삼을 궁리를 하고 있었기에 가르치기 어렵다는 뜻의 난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도철, 변경의 서남쪽에 살며 소나 양의 신체에 굽은 뿔이 달린 사람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다. 전신은 털로 뒤덮여 있고 호랑이의 이빨과 송곳니, 사람의 손발톱이 나 있다. 양의 몸과 사람의 얼굴에 양뿔이 있으며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머리에 멧돼지를 쓰고 있는 짐승이다. 도철은 사망오제 진운씨의 자손으로 주나라 변경의 서남쪽에 서식하며 소나 양의 몸에 뿔이 달린 사람의 머리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괴물입니다. 도철은 늑대의 얼굴에 박쥐의 팔, 4개의 뿔이 달린 비룡의 모습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룡의 형태는 용의 9자식이라는 용생구자 중 5째가 도철이라는 기록에 따른 것이죠. 용생구자 전설에 따르면 용의 아들로 태어나 신성한 존재였던 도철은 질병을 퍼뜨리는 힘을 악용하여 용이 될 자격을 잃고 맙니다. 도철은 살생을 즐겼던 동생 애자와 함께 용을 배신하였고 그 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로 타인의 식량을 뺏는 것을 즐겼고 무엇이든 먹어치우며 편안한 것만 즐기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을 지녔다고 전해지죠. 도철은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굽신거렸으며 여자, 노인,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시비를 걸며 습격했고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질 못해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피해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강약 약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도철은 그 성격대로 강제로 빼앗다는 의미의 강탈,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의미의 능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주나라에서는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로 소태, 도철을 새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도철 무늬를 새긴 소뚜껑들은 지금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사형수 전설에는 거기서 비롯되는 공포만이 아닌 경계하며 살아야 할 삶의 자세도 엿볼 수 있습니다. 폭력과 오만, 탐욕, 나태 등이 실체화된 이들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언제든 마음속에 자라날 수 있는 사형수를 인지하고 경계하는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필히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